안녕하세요. 어, 저는 5월 29일에 침례를 받게 된 이담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증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예배, 말씀 등을 부모님 옆에서 많은 시간 동안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니까 저와 동생도 따라서 교회를 가고, 부모님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저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의 디모데학교 친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나눔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기보다도 주일학교나 여러 말씀 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지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과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부모님도 모르시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7살 땐가 6살 때 부셔뜨린 장난감이랑 유치원 마루에서 놀다가 찢어놓은 바지를 부모님께 들켜서 안 혼나기 위해 저희 집에 있는 피아노 뒤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말씀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숨겨놓은 물건들이 생각이 나서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두려움이 가신 것은 딱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학교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주일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1대1로 복음 상담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구원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피아노 뒤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건은 죄를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상담 후 지광영 형제님과 복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형제님은 아주 쉽게 그 많은 질문들을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질문들 중 하나 기억 남는 것은, 제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도 여쭤보았는데 대답은 모두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대답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내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죄를 지어도 저를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날 아빠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저의 질문 속에서 눌려 있었던 것들이 구원 상담을 통해서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모든 궁금증이 깔끔하게 해결됐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원을 받기 전에 제 마음 상태는 그냥 텅 빈 퍼즐판 같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여러 질문들, 즉 그냥 검은색의 여러 퍼즐 때문에 저는
텅 빈 퍼즐판에 맞춰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 퍼즐들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의 텅 빈 마음 상태에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맞춰지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학교에 가면 나쁜 말들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하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마르다의 대답처럼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마음 상태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학생회에 올라와서 저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시려고 학생회 선생님과 상담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 상담을 하기 전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이 상담을 또 하고 나면 이 교제를 통해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시작할 때와는 마음이 정반대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힘들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럴 때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디모대학교에서 경험한 것인데 제가 처음 학교 생활을 할 때에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었지만 점점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집회 때 성도님들도 디모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에 문제 없도록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친구와 작은 문제로 싸웠었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저와 같은 방인 한 선배가 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의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큐티 시간에 주님이 또 제게 같은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왜 기억에 남았냐 하면 어제 그 선배가 교제를 통해 말해준 내용과 같았고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어릴 때 모습이나 커오는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침례 받기 전에는 그냥 이담 어린이, 담이, 이담 학생이라고 불려왔었는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이담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어색했지만
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한 교회 형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